순종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이 지속되고 반복되어 삶의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봅니다. 7장이 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내용은 단순하고 반복 이렇게 잘 요약해 보면 율법의 역할과 유익, 율법 여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신약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의 율법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완성이 되었으니 율법은 팽개쳐야 되는 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이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율법이라는 의미는요,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율법에는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같이 이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법, 그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이에요. 십계명,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관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십계명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그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종류는 도덕법이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지켜내야 될 법이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다. 도덕법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는 의식법이 있어요. 율법 안에 세 종류, 도덕법, 두 번째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구약 대대로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대대로 지켜왔던 예배의식, 5대 예배가 있고요. 또 정결의식,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음식에 대한 규례, 이걸 의식법이라고 해요. 이 의식법은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의식적인 예배, 짐승을 갖다가 목을 따고 각을 떠서 제단에 바치는 이 의식적 예배는 예수님 한 분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의식의 예배, 의식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폐지되었고 그 의식법 안에 있는 의미, 번제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 흠없는 것을 드린다, 의미는 남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의식법에 대한 말씀들 있을 때 그 의미를 붙잡아서 의미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드려지는 의식은 폐지되었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의미는 지속되는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음식에 대한 규례도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구별하지 않지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먹지 않지요. 소고기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먹죠. 왜냐하면 음식의 법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폐지되고 의미만 남았기 때문에 의미를 되살려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기도하고 먹는 음식은 정결하고 기도 없이 먹는 음식은 부정하다, 이렇게 의미를 되살리는 법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또 하나의 율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대에 그들이 지켜야만 되는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시민법을 주셨어요. 그 시민법 안에는 재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보상에 관련된 내용, 배상, 그 다음에 이혼, 결혼, 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회 전체 공동체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오늘날 이 법의 원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세계 많은 나라마다 헌법이 있어요. 헌법의 기본 정신을 보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민법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 개개인의 존재를 어떻게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따라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거는 문화와 그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민법은요,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지켜가는 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자,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역할과 유익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율법에는 도덕법, 영원히 폐지하지 않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 있다. 율법에는 의식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의미만 남은 의식법이 있다. 세 번째,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이 어떤 사람과의 대인관계, 공동체의 관계, 그 원리가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시민법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요, 오늘 말씀에서 율법의 역할과 유익,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 율법을 폐지된, 사라진 그 의식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의식법 외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과 유익을 말씀의 역할과 유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역할과 유익, 첫 번째요,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중에 7장 7절의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와 같아요. 기준, 척도 1cm, 1cm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충 손가락으로 하면 몇 cm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자를 갖다 대야 돼요. 자를 갖다 대면 내 어림짐작 해가지고 한 거와 비슷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이 좋아서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정확히 하려면 자를 대야 되겠죠. 이 자를 영어로는 캐논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캐논이라는 의미, 성경을 또 캐논, 정경을 캐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캐논이 뭐냐면 예전에 어떤 자를 만들어내는 원본자를 의미해요. 예? 자를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잖아요. 이 캐논은 찍어낸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 진짜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자다, 캐논이다, 복사된 캐논이 아니고 원본.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라는 의미는 기준이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1cm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뭐가 판가름을 나려줍니까? 캐논이, 원본자가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운지를 말해줘요. 틀리진 않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정확하게는 캐논이 모질라, 너무 많았어, 캐논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에요. 자라는 의미예요. 원본자라는 의미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인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그 말씀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내가 오버했을 때 너무 오버했네, 여기까지
통제를 시켜주고요, 모질랄 때는 더 채울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이 기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에 조회를 설 때도 앞에 있는 1번 해가지고 기준 삼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일직선을 쫙 나가잖아요. 오와 열을 맞춰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기준을 삼은 하나님이 기준을 삼았듯이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요, 내가 너무 앞서간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기준이다. 두 번째 말씀 볼까요? 8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기준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기준이 돼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준이야. 다 다르지.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야. 예,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마음을 모아 성품을 모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될 대상이고요, 기준은 말씀이고요, 다 제각기 다른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따라 쓰임받고 적재적소에 쓰임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도 언제 주셨습니까? 율법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일단 그들을 끄집어내고 1년 지나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덕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관계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식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 어떤 것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준입니다. 사라진 의식법조차 그 의미가 우리에게 기준으로 남아있고요, 이스라엘의 시민법도 그 원리가 우리 삶에 남아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기준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도덕법으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지 영원한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 기준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에 머물며 죄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7장에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를 비추어서 부족하면 채워야 되고, 넘쳤으면, 교만하면 다시 그 말씀에 맞춰야 되고요. 자와 같다, 기준이다, 거울과도 같다라고도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원한 기준임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기준이었다면,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 사람들의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가 기준이었다면, 기준을 내려놓고 오늘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처럼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역할과 유익이 두 번째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법이 약한 게 아니죠. 법이 있는데 내가 법을 어겼어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 법은 존재함으로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그 법을 지킴으로 나에게도 유익이요 사회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오는 겁니다. 음주운전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담속하고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하고 그러는데도 음주운전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주운전 하다가 자기 혼자 이렇게 사고 나서 죽으면 뭐 할 말 안 됐다 할 수 있지만 그 음주운전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렇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음주운전 사고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이것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불편하지요. 그냥 신호 무시하고 빨리빨리 쌩쌩쌩쌩 가고 싶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막 가요. 서로 급하다 보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고 공동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죠. 이러지 말자. 사회의 규약을, 약속을 딱 정해서 우리 이건 지켜내자, 우리 이건 합의해서 이 정도 선에서 지키자, 약속을 하는.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이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이 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계명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롭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넘어서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그 율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가 문제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죄가 문제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다 너 마음속에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너 것을 주장하고 너를 선을 넘고 있는 너가 이 율법의 말씀을,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거룩하고 선하고. 악법도 있어요. 사회 문화상 나라마다 악법도 있어요. 뭐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도 있고 불법인,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뭐 여러 문화에 따라 조금씩 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법이 세워진 근본 취지는 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율법만 있습니까?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고요, 우리 노회에는 노회법이 있고요, 또 총회에는 총회법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이번에 좀 시끄러웠는데 법이 있어요. 그 법 아래에서 공동체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곡해하고 법을 잘못 적용시켜가지고 법꾸라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회사에는 회칙이 있고요,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말씀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법이 없으면, 이만한 장치가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기가 더 빠르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과 품성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악하다. 물론 누가 보기에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태생이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 이래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행동에 죄의 어두운 그늘이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규제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쳐주지 않으면 원하는 바 선은 금세 선을 행하고 싶은 욕구는 사라지고요, 원치 않은 바 악은 편하고 쉬우니까 악으로 달려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가이드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그 말씀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라고, 공동체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개인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 개인을 유익하게 하고요,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유익을 도모하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율법에 유익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한참 소아시아 지역 전도 여행을 하고요, 돌아왔다가 2차 전도 여행 끝내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유럽에 있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을 썼거든요. 이렇게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하고, 또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정말 정처 없이 떠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 얼마나 거룩합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서신서, 우리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우리에게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울, 그 생명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힘썼던 바울, 그 절정에 머물렀던 고린도 사역을 할 때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예?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적용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욕망이 있고 잘 지켜내고 왔지만 지키지 못하는 말씀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육신의 자아와 정욕, 이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말씀은요, 이처럼 내 인생과 삶을 조명시켜줘요. 예? 조명, 그것만 딱 비춰주는 게 조명이잖아요. 조명시켜줘서 내 삶을 조명 딱 비춰줘서 나를 발견하게 만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고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고고한 사람도 세월 앞에, 또 시련 앞에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연단 앞에 강하면서도 부드러움이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끄는,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끌어간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막 쪼개고 우리의 죄인됨을 지적하는 것 같고 우리를 막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수단이더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땅에서 그토록 거룩하고 이 땅에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써서 후대에게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죄인됨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이토록 따르지만 순간순간 육신으로 돌아와서 육신의 법, 죽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망의 몸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신이 죄가 있는 곳에 뭐가 흐른다고요? 은혜가 더 많다는 이 의미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의 죄인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인됨을 공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려가는, 그래서 율법의 유익이 뭡니까? 말씀의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율법의 역할과 유익이라고 썼지만, 여기서 율법은 말씀을 의미해요. 율법에는 도덕법, 또 의식법, 시민법이 있다고 했죠. 율법은 폐기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도덕법은 영원히 지켜야 될 말씀이고요, 의식법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서 영원히 가고요, 시민법 또한 그 원리가 우리 삶에 남아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법을 어기고 율법과 사회법과 모든 것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고 자신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율법의 역할과 유익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은 기준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사회 질서, 공동체 유익을 도모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말씀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삶의 기준, 가정에, 직장에, 생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말씀이 기준으로 잡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유익을 실천해내고요.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성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되어야 되고요,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말씀의 유익.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말씀으로 기준 삼아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과 유익,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나를 기준 삼고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십계명과 같은 도덕의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 의식은 다 사라졌지만 의미가 살아있는 의식의 법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시민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원리를 영원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